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으로 살아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하나님 밤 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가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실족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려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인지 아닌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해 보신다 기록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진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 예수 믿지 않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유혹하여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하게 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다윗에게 더 큰 죄를 만들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들을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제자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다윗이었고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넘어져 이젠 포기하고 아주 엎드려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시험들은 모두 통과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받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다윗을 흉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가늠했으면서도 자기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함부로 다윗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닌 마귀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자기도 죄짓고 용서함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던 세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깨끗한 줄로 착각해서 함부로 교회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제자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 받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회개하고 또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거룩한 근육을 키우며 죄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또다시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곳을
떨리는 내 맘 정랑과 같았어. 늘 불안에 쌓여서 삶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보라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뒤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다.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드신데 네 영혼을 능력이 없거나 주 예수 나를 부지죠. 잔잔해 주 예수 나를 부지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